자, 오늘부터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성읍들을 재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2차 전도 여행, 즉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성읍들을 방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함께 동의를 하면서 바나바가 분명히 우리 갈 때 마가 요한도 함께 데려갑시다라고 제안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 반대 가운데 바나바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서로 의견이 충돌하면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므로 또 결국에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갈라져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갑시다라고 하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본인의 고향이기도 했고 1차 전도 여행 때 첫 방문했었던 구브로 섬으로 그들이 떠나게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신라와 함께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 섬 서쪽으로 가게 됐으니까 바울과 신라는 육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터키 대륙으로 올라가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의 거꾸로 순서대로 그들이 이제 또 2차 전도 여행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1절에 전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자, 여기 보면 신기하게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라기보다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여기서 루스드라에도라고 말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15장 마지막 절인 41절을 보면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더베에도 방문하고 루스드라에도 방문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루스드라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잊지 못할 장소가 루스드라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라고 쓰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녹색 선으로 이렇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행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15장 41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그 결론을 가지고 그 편지를 받아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리기아라는 곳에 그 길리기아의 수도에 해당하는 도시가 다소입니다.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즉 바울과 신라가 북쪽으로 육로를 통해 갖고 올라가면서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방문했을 때 아마도 그 수도였던 다소에도 분명히 들리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근데 다소를 지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더베에 이르게 되고요. 더베에서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의 순서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방문하는 도시의 그 순서 방향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방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루스드라에도 방문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지 못할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장소가 루스드라였죠.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돌에 맞았는데 루스드라에 있는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이 얘 죽었으니까 이 시체 버려 해가지고 루스드라 성 밖에 버려졌었던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았던 곳입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곳을 또 바울이 돌아가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곳을 여러분이라면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루스드라의 니을만 생각하다 아마 알레르기 반응이 나면서 구토 증세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루스드라 트라우마가 있는 이 곳을 바울이 5년 만에 다시 방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교회가 궁금해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형제 자매들이 과연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자꾸 생각이 나도록 성령 하나님의 마음가운데 품게 하시니까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루스드라에 방문회를 해야 된다는 심정은요,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성령 하나님이 이끌려서 루스드라로 자기의 발걸음이 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에서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1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네,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나와 있죠. 여러분, 바울이 신약이 총 27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서신이 총 몇 편일까요? 13편입니다. 자, 13편 중에 10개의 서신을 보면 거기에 디모데가 등장을 해요. 서신의 서론 부분에 나 바울과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인사를 문안을 전한다라는 것으로 쓰였던지 아니면 앞에 안 나있으면 뒤에 가서 끝에 가지고 나 바울과 우리 일행 가운데 디모데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한다, 안부를 전한다라고 말할 때 항상 디모데가 언급이 됐어요. 얼만큼이요? 10개의 서신 가운데 나와 있어요. 13개 중에 10개.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한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죠.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동역자라고도 하고요, 나의 제자라고 하고 또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자, 여기 보면 지금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나오고 어머니 유니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로이스도 유니게도 어떤 사람이에요? 다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일찍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바라볼 때 뭐라고 평가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는가 봤더니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 여러분, 이보다 더 멋있는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바울이 평가하는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가 사도행전 26장을 기록하면서 디모데를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보면, 자,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자, 디모데가 칭찬을 받는데 지금 여기 보면 두 도시가 나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에요. 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약 대략 3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오늘날 만약에 차로 운전해 가면 maybe 한 30분이면 충분히 가겠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엔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33km이지만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가까운 도시가 아니에요. 먼 거리에 있는 도시로 여겨지는 곳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입니다. 그런데 이 머나먼 도시 가운데 이 두 곳에 있는 믿는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 디모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리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조합해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평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의 백그라운드, 출신 백그라운드 알려주는데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엄마는 지금 믿는 유대 여자이다, 유니게였죠. 그리고 아버지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인,
아버지의 이름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유니게가 엄마 로이스와 함께 이미 예전에 유대를 떠나가지고 일찍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다가 유니게가 외국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어요. 즉, 디모데가 태어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에요. 혼혈이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중 언어가 가능해요. 두 가지 언어에 노출이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또 두 가지 문화의 익숙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르시고 이제는 다시 2차 전도여행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엄청 대판 싸워가지고 서로 갈라져가지고 따로 선교로 가기는 했지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는 누구로 데려갔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봤더니 실라라는 인물을 데려갔어요. 여러분, 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로마인이고요.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이중 문화권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한 명 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만나게 하신 것이 디모데예요. 혼혈. 두 가지 언어와 두 가지 문화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거, 이거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이 앞으로 가야 될 선교 유적이 꼭 필요한 이중 언어, 이중 문화가 가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이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함께 가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기 전에 바울이 뭐를 시키는가 봤더니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떠나기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할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잠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바로 전장의 15장을 보면 교회가 대판 싸우지 않았어요? 무슨 문제로요? 할례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 문제 때문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소집이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과연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안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말하잖아요.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는지. 베드로도 일어나서 말합니다. 본인이 발언을 해요. 고넬료 집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 임하시고 예수님 믿게 된 것, 또 결국 야고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에는 어떠한 다른 조건이 붙을 수 없음을 얘기하고 나갑니다. 할례 필요 없는 거예요. 모세 율법 지켜야지만 구원만 한다? 틀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해당하는 이 레터를,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신라와 함께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 가운데 얘기해주고 다녔잖아요. 선포고 나눠요. 이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이거 모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내가 전한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애드가 될 수 없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울인데 갑자기 디모데 보고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지금 3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지역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those Jews that are in those areas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고는 더베, 루스드리아, 이고니움, 비시데, 안디옥, 이 지역들에 있는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누군지를 알아요. 왜요? 지금 디모데 평판이 엄청 좋은 친구였거든요.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아, 얘 혼혈애잖아. 디모데 걔 있잖아. 그 아빠 헬라인이고 엄마는 믿는 그 유대 여자 있고, 유니게 아들 말이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할 때
그가 갔던 성에서 그가 지켰던 원칙 아니면 철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곳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이겠죠? 물론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정말로 사모해서 또 말씀을 알고 싶어서 회당에 모여있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함께 동행하며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디모데가 회당에 들어가서 또 디모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시키려고 하면 지금 디모데 설교를 회당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면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들어가서 앉아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디모데가 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그 설교를 할 수 있을지언정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디모데에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며 디모데와 함께 이 동역을 하는 그림에는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만 그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디모데야, 할례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네가 할례를 받는 것이 맞겠어 하고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정말로 잘 나온 것이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이 되는 것,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지금 디모데에게도 굳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네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어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어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과 동일하게 되어서 누구든지 몇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그 후에 누군가를 남겨둬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맡기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디모데가 많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4절 5절 와서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여러 성을 다니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문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결정된 상황이 뭐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다. 그러나 요긴한 것들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 요긴한 것 외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이 요긴한 거 필요한 게 뭡니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이런 것들은 멀리하자.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것들은 하나님 보시는 죄악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형성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너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하고 나가면 우리 유대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을 우리가 지킵시다, 하지 맙시다, 금합시다, 거룩함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세워갑시다라는 의미에서 이 요긴한 것들만 함께 지켜달라고 결정된 이야기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가서 전하는 곳마다 그 지역마다 날마다 예수를 믿는 수가 늘어가더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5절까지만 보면은요, 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야, 이렇게 멋지게 막 복음이 막 증가가 되고 있고 막 전파되면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온다? 야, 이거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6절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6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우리 아까 봤던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6절쯤 이따 읽겠지만 나와 있어요. 바울은요,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본인이 그리고 있었던 전도 여행의 계획, 목적지는요, 아시아예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분이 그냥 쭉 일직선으로 서쪽으로 쫙 선을 그으면 거기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시아를 가로질러서 에베소 지역까지 도달하기까지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그 일행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 던져봐야겠죠. 아니 지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열매가 막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1차 전도 여행 때 미처 들리지 못한 그곳도 방문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계획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다고요? 이거 갑자기 찬물 확 끼얹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바울의 계획에 뭐가 문제가 된 거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아닙니까? 성령님이 바울을 막으시더라. 그리고 7절에 가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새수명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적극적으로 막으실 때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깨닫는 때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적극적으로 막으실 때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깨닫는 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아요. 솔직히 봅시다. 여러분 일이 너무도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진행하십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길을 막기 시작할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일이 안 풀릴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질문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이거 하는 것마다 날 막으십니까? 하나님 여기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내 삶이 막힐 때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계획한 대로 전도 여행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법을 함께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과 두 가지로 나누겠는데,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는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는다. 자, 우리 6절에서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우리 지도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 그
갈라디아 땅 우리가 알아요. 이미 보시면 엄청나게 커요. 갈라디아 땅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르기아가 어디냐면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곳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다가 라고 써 있는 것은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아시아로 지금 가고자 했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성령님이 막았어요.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지금 당황이 됐겠죠. 갈팡질팡할 수도 있고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그 서 있는 곳이, 머물러 있는 곳이 지금 부르기와 갈라디아, 즉 비시디아 안디옥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야, 우리 북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간 곳이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무시아라는 곳은요, 여러분 여기 그 흐리게 나와 있는데 저기 드로아라는 곳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에게해라고 써 있고요, 바닷가. 드로아 있고 그 옆에 무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시아에 이르러서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비두니아. 비두니아가 어디예요? 갈라디아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생각한 대안이 어딘가 보면 우리 비두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비두니아에 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두니아로 올라갈 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애를 썼다고 써 있어요.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가려고 막 애를 쓰면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 그래서 이들이 다시 방향을 틀게 돼요. 지금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 하다가, 자, 그건 그냥 제가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그들이 드로아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드로아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고대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 목마가 일어났던 곳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드로아 안에 트로이가 있어요. 이 지역에 이르는데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길을 막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디테일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안 되고 막히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아니 내 계획은 이건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일행의 계획은 어디예요? 아시아를 품고 갔어요. 아시아가 막히니까 어디에 가요? 비두니아를 생각하고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확실히 모릅니다.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바울과 일행은요,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막혔다라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계획이 막힐 때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지 아는가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주신 확신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내 일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계획도 세울 필요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디테일을 다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냥 너의 본토 아비 집 떠나라. 내가 명령한 대로 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떠나갔어요. 가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러세요. 중요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길이 막힐 때에도 처음 가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던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곳을 찾아 갔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포기란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러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자, 우리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아까 6절에서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전하려고 했을 때 누가 막았다라고요?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는 누가 막았어요?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지금 이미 성령님은 두 번에 걸쳐서 연거푸 두 번씩이나 바울의 일행의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바울이 계획했던 길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려는 선교 여행 자체 목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가 지정했던 생각했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획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 영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둘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무슨 수예요? 증인의 수, 증거의 수예요. 하나님의 영이 두 번이나 연거푸 막았다는 것은 이거는 100%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끝까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시하러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 드로아는 항구 도시고요. 에베소도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일행이 드로아로 가게 됐었던 인간적인 그들의 생각과 대안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한번 스스로 혼자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추론을 해보면 여러분 바울이 어디를 염두에 두고 지금 2차 선교여행 갔다고요?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지금 이 비두니아도 막혔어요. 그럼 이제 드로아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울의 선택지는 어디가 있을까? 배 타고 에베소 가면 돼요. 아 그래, 이 육지가 막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또 에베소로 가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 일행이 지금 드로아에 이르게 된 것은요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의 삶 가운데 지금 계속 하나님이 우회를 시키셨거든요. 우회를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있게 하길 원하셨던 곳이 바로 이 드로아라는 곳이에요. 왜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면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마게도니아.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은 바울 일행이 유럽에 가서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 환상을요 우리가 이 뜻이 뭔지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주어진 본문간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것만 딱 집어가지고 하나님 저도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 성경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남쪽으로 지금 남서쪽으로 선교로 가고 싶을 때 누가 막았다라고요? 성령이 막았어요. 자, 지금 비두니아 북쪽에 선교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누가 막았어요? 예수님이 영이 막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 말귀를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에 가서 하시는 것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바울에게 여러 번 말씀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마게도냐 사람을 찝어갖고 환상 가운데 나오게 하셔가지고요 우리한테 와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 지금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미 이런 비슷한 사건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언제?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옵니다. 거기 안에 봤더니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먹으라고 베드로한테 명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도 마세요. 내가 이거 더러운 거 내가 어떻게 먹어요? 이 부정한 것들 내가 태어나면서 먹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또 먹으러 가세요.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말씀에 3번 연거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럼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야, 내가 정하다고 한 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니? 내가 먹으라는 거 왜 네가 안 먹겠다고 하니? 근데 이 3번 환상을 보면서도 베드로가 깨닫지 못해요. 그때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지금 문 앞에 지금 사람들이 와 있는데 너 따라가야 돼.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면서도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면 긴감이, 이게 뭐야 도대체? 이 환상 가운데 부정한 거 못 먹는 거를 먹으라. 하나님 뭐지? 이거 내가 이 꿈 꿨나?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고넬료 집에 도달합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었죠. 헬라인들이. 거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기다렸다고, 우리가 말씀해 주시라고. 베드로가 몰라요, 자기가 왜 왔는지도. 근데 말씀해 주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설교 다 끝나기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가요. 그때 가서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주셨던 환상이 이런 뜻이었구나. 지금 바울과 일행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바울은요,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생각할 때 마게도냐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마게도냐 계획 가운데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끝내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인정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순비바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순비바조라는 단어가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뉘앙스의 단어냐면요,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하다라는 개념의 단어로 쓰이는 것이 순비바조예요. 즉 끝까지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막고 해도 못 알아듣다가 지금 이 환상의 계시를 바울에게 주시고 이것을 받고 나갔을 때 그때 순비바조되게 된 거예요. 설득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인정이라는 단어와 또 여기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동행한 자들을 설득해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써 있지 않고요, 우리가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로 우리를 부리신 줄로 우리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자신합니다. 바울이 가는 길 가운데 계획 가운데 계속 막히고 계속 우회할 일이 생길 때마다 바울과 그 일행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인 게 아니고 분명히 기도하면서 갔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게 막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민하면서 갔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면서 올라가서 또 막히니까 이제는 드로아까지 가게 됐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서 간구하고 나갔을 거예요. 간구하는 동안에 바울에게 이 환상을 주시고 이것을 듣고 나갔을 때 함께 기도하던 실라와 함께 기도하던 디모데도 함께 이것이 하나님 뜻임을 알고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함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함께 설득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길 원하시는 것은 아시아가 아니었구나. 유럽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여러분 듣기 힘드시겠지만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나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적극적으로 막으실 때는요,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어떤 막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는 길 가운데, 여정 가운데 풀리지 않고 계속 무엇인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강한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이상하게 그것도 막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강구하는 기도를 하며, 여러분, 막힌다고 두 손 두 발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위를 두셨다는 거는요, 여러분, 그 축복입니다. 나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시간이 허비가 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두신 우애는요, 필요한 거예요. 그건 값진 거예요. 묵묵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의 길을 전진해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할 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임을 잊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남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